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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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표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5분 이내에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을 좀 듣고 싶어요. 아마 주님께서 제 설교보다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공중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말은 딱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까 너는 이번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초막절에 그냥 즐거워하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초막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 오늘 읽었던 10절에는 또 77절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절기는 7개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개 절기 명절 중에서 3대 명절은 오늘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이 이게 3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속죄절이 들어갑니다. 속죄절. 6번째 절기죠. 속죄절 다음에 초막절이 와요. 신명기는 오늘 3개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23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그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사하는 절. 이게 또 결국은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해안가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다 인디언들한테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그 도착에는 3개월 동안 배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느 항구에 그 도착을 합니다. 좋은 인디언 추장을 만나서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씨앗과 모든 것은 다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인디언 추장한테 옥수수 씨앗을 얻어서 갖고 와서 그 첫 수확을 드린 것이 결국은 오늘날 그 첫 수확을 감사를 생스기빙 데이를 드렸던 그 수확절이 오늘날 우리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나 온뿌리는 그건 그렇다 치고 온뿌리는 사실은 초막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의 7월이면은 우리 한국의 9월, 10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드리는 수확을 하는 날. 그러니까 수상절이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전을 묵호하는 모든 레인과 객과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고아와 가와 함께 그날은 즐거워하다. 며칠 동안? 8일 동안을
불교예요. 대신에 첫째 날과 마지막 제 8일째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교들은 그게 초막 글자 그대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냥 올리브 나무와 기타 이런 잎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게 될 때에 그것을 기념하는, 지금도 그들은 일주일 동안에 집 옆에다가 때로는 단체 식구들이 모여서 광야로 가서 진짜 나무를 꺾고 가지를 꺾어서 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조상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드셨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7개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또한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고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상이 풍성해지는 말미암아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함이노라고 성경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배 따숩고 배가 고플 때는 정말 빵 한 쪽을 감사하고 보리밥 한 그릇에 감사하지만 나중에 풍요롭게 되고 부자가 되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은 의미가 있어요. 왜 7개 절기 중에 다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큰 명절일이 끝날 때쯤에 요한복음 7장 32절, 33절, 3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 그랬냐? 그때 그 명절, 큰 명절날이 초막절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초막절 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큰 명절 끝날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 나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날은, 옛날 초막절날은 어떻게 하였냐면은 모든 곡식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렸지만, 두 번째는 그 제단 앞에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단 말은 뭘 생각이 나요? 물? 열왕기상 말씀 생각나죠? 엘리야가 그죠? 바알 신들 앞에서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신이 참 신이냐 나의 신이 참 신이냐. 그래서 그들은 몸을 찢고 칼을 찢지만 그 제단이 불이 탑니까? 안 타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 앞에 그 제물 앞에 쫙 물을 몇 번? 3번을 뿌려요. 물이 철철철 도랑으로 넘쳐나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이 참심을 우리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태워버리고 채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바알신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했던 모든 백성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열왕기상에 우리는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초막절 날은 그들은 제단 앞에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7장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그 기절 뒤에 보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33절, 34절에 집에 가서 이거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으시면 나만 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없어. 벌써 10분 돼버렸어. 10분. 오늘 초막절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단 말은 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장막을 말합니다. 장막을 말하고 있어요. 장막은 뭐예요? 초막절날 그들은 장막을 지었어요. 장막을 이렇게 가지나무 이런 가지나무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심에 이것도 장막을 의미합니다. 장막. 그럼 그 장막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거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려가는 그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보시면 제일 아무리 여름에 힘들고 하지만 그 추수하는 기쁨과 그 창고에 곡식을 달고 해서 창고에 쌓는 기쁨은 뭐예요? 그동안 여름 내내 재빠르게 고생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추수한 곡식을 통하여서 어때요? 이걸 팔아서 우리 아들 대학에 보내고 이걸 팔아서 우리 온 식구들 풍족히 먹고 살 수 있으며 여생을 또한 더 낮은 집을 더 높은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만드신 기쁨 속에 풍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더라고 말합니다. 거하다는 것은 뭐예요? 장막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고생과 눈물을 다 거두고 걸어갈 마지막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막절 날에 성령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장막으로 거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또한 신앙의 고백에 나왔던 것처럼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더불어 산다는 내 속에 장막이 거한 누가? 천국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자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예배적인 천국의 맛을 보는 경험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고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냐?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40년 동안 거기를 걸어갈 때 그거를 직접 맛본 사람인데 나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들어오신 이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쉽게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이 질그릇 속에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화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귀한 자체가 되고 존귀한 인간이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바로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오각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고 가장 미천하고 쉽게 사용되고 쉽게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깨져버리는 자기 연약한 심령을 질그릇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 보니까 깨달은 진리의 세계예요. 구약에 또한 다른 신약에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바로 우리는 오늘까지 어제 전까지 그제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내가 과거에 살아온
이 고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쌓은 공동탑을과 어떠한 순간의 그 분노와 자제를 이기지 못함으로 쉽게 넘어져 가버린 것이 바로 우리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세계.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보잘것없고 발로 차고 길거리 깨려 쳐다볼 수 없는, 쳐다보지도 아니한 그 미천한 그릇인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천국과 영생을 주는 그 세계를 맛보게 한 그 세계를 알았기에 하늘의 삼층천도 보고 오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니 장막을 치신 이 장에 결국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네 가지 강이 흘러가는 것이 나와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선지자가 성전에 서 있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만큼 차더만 딸이 무릎 위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머리 자기가 헤엄쳐만이 할 수밖에 없는, 자기 머리가 다 잠기고 헤엄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를 만나게 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초막절에 임할 성령을 예표하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1장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보게 만들으셔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초막절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하겠지만 정말 감사할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 나 같은 질그릇 속에 내가 오늘 전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내가 또 예배 시간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끝난과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인하고 제약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찾아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걸로 덮어주셔서 나를 의로인 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일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어서, 일인비는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늦은비는 뭐예요? 바로 오늘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곡식 풍성하게 열리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너는 감사만 해라,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15절 말씀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러함으로 인하여서 빈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녀가 잘되고 손주가 잘되는 그 모습을 보고 희낙낙거리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부르는 날에 올라가는 날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를 상징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15분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